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하루의 끝자락에서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안을 구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샘물처럼 스며들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안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지친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삶의 깊은 지혜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행복을 속삭입니다. 텔레비전 광고 속에서는 따스한 벽난로 옆 고급스러운 양탄자 위에 누워 샴페인을 터뜨리는 연인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마치 그것이 행복의 완성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달치 월세가 밀려있고 10년도 더 된 낡은 베개를 껴안고 뒤척이는 밤. 화려한 광고 속 세상과 나의 현실 사이의 깊은 간극 속에서 우리는 때로 행복은커녕 작은 평안조차 누리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가진 것처럼 보이고 그 생각은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꼭 한 명씩 있는 무슨 말을 해도 트집을 잡는 그 친척을 떠올리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을 앞에 두고 이것 맛이 좀 이상하네라는 한마디에 기분이 상하고 즐거워야 할 하루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인스타그램 속 사진 한 장, 나를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의 시선에 내 하루, 내 휴일, 내 마음의 평안을 통째로 내어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큰 권력을 쥐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밤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평안, 그 평안을 지키는 법에 대해 배우려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관용이란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 온유한 영혼, 너그러움, 비이기적인 마음, 자비, 인내와 같은 덕목들을 모두 포함하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강하고 거칠고 날카롭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유능하다고 칭찬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온유한 영혼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수 있는 선택. 가십과 비난으로 마음을 채우는 대신 자비와 용서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선택 말입니다. 우리는 쓰레기 같은 생각들로 머리를 가득 채운 채 보물 같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경고와도 같은 권면을 이어갑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주님이 바로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온유하고 너그럽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구절을 처음 읽으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요? 문제가 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감사하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불평하거나 주저앉아 울거나 오늘 내 기분 건드리지 마 라고 온몸으로 표현하고 싶은 순간에도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평안, 마치 견고한 성벽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평안을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길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은 우리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 참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에 집중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밤에 잠 못 이루는 이유는 잘못된 것들, 부정적인 것들만 곱씹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곳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생각을 바로 이 선한 것들 위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이것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때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 잠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 즉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살아있는 혼, 즉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있고 하나님의 숨겨린 영이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자의식이 머무는 혼이 있습니다. 몸은 세상과 소통합니다. 춥고 덥고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게 하죠.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바로 이 영입니다. 하지만 혼,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 기억, 감정, 상처가 머무는 이곳은 여전히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기쁨, 슬픔, 실망, 아픈 기억들은 모두 이 혼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이 스피커를 통해 온 세상에 방송된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끔찍할 겁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이 순간조차 우리 머릿속에는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사탄이 만약 우리를 공격한다면 바로 이 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격당하면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반응도, 우리의 관계도 모두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원수는 우리의 마음이 과거의 상처와 실패 속에 갇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늙어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운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혹시 저장 강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쓸모없는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집안 가득 쌓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언젠가는 필요할 거야 라는 생각에 낡고 고장난 물건들까지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집안은 발 디딜 틈 없이 어수선해지고 그 혼돈은 결국 그곳에 사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반영합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것만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속의 분노, 원망, 씁쓸함,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같은 감정의 쓰레기들을 쌓아둡니다. 10년 전의 상처를 오늘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되새기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받은 상처조차 놓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마음속에 온갖 쓰레기를 가득 쌓아둔 채 평안이 깃들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잡동사니들을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쁨이라는 것으로 혼란을 위장하기도 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무언가를 해야만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할 일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면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끌어와 해결해 주려 애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에는 정작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방식은 결국 우리를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게 만들 뿐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삶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그 변화의 길을 보여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돼지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고 말합니다.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그곳에서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변화, 메타모르포시스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자 그의 결정이 변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를 둘러싼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대로였고 돼지우리도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그의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변화가 그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은 상황이 바뀌어야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자기 자신과 평안하십니까? 평안이란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는 것, 온전히 정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지금의 나로 괜찮아. 하나님이 주신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돈을 좋아 보이는 것 했습니다. 하지만 선하게 되는 것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화려한 겉모습, 멋진 옷과 자동차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너무 가까이 들이댄 거울처럼 보고 싶지 않았던 내 모습을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과 마주하는 것은 불편할지라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은 진실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다는 것, 그것 또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기다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살아 숨쉬고 있음에,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음에 감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잃어버린 후에야 소중함을 깨닫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평안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당신을 괴롭히는 과거의 유령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잊지 못하는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이제 놓아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속 집을 대청소하십시오. 그 낡고 해로운 감정들을 버리지 않는 한 새로운 평안이 들어올 자리는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생각을 다스리는 연습을 통해 얻어집니다. 참되고 아름답고 칭찬할 만한 것들로 당신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참된 평안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바로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혼란에 순응하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던 마음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